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울과 바나바 이 무리의 여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도처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도 성경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초라한 무리,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무리,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힘없어 보이는 이들의 여정을 주목하고 있어요. 대단한 왕이나 많은 땅을 차지한 나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의 여정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정,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조건, 상황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 그들의 그 여정의 이유, 여행의 이유가 관광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로지 이들의 여행의 이유는, 하루를 더 사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때로 여행과 같다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하다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다니다가 언젠가 죽음으로 끝맺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도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명확해요. 일단은 나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여행길입니다. 그걸 알고 가면요, 모든 시간이 다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매를 맞고 내가 배를 타면 배가 막 침몰되고 그런 적이 많았다.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영광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목적과 방향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그걸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도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수많은 실패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요. 쫓아내죠, 오히려.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또 딴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도 그렇게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찾아오죠. 우리 13장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여정을 가는데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요한이라는 사람, 히브리식 이름이고 로마식으로 하면 마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마가입니다. 아마 이 시점에 이 요한, 이 마가는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마가가 더 이상 선교 여행을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긴 그냥 정중하게 돌아갔다가 나오지만 사실은 도망간 것입니다. 이탈한 것입니다. 나중에 15장에 가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탈했던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거든요. 친척이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용서하자고 했는지, 바나바는 이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명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안 데리고 간다. 이 일에 한 번 도망간 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둘이 막 싸워가지고 이 선교 여행이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마가 복음을
쓰게 하시죠. 마가가 어느 시점에서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나중에 훗날 다 화해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요한은 소중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가복음을 그가 쓸 때 나의 그때 그 철없던 이탈과 포기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이,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역자가 싸우게 되고 나눠지게 되는 그 가운데 이 마가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나의 그 후회스러운 그 시간이 돌아보니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못 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탈하는 것 때문에 그게 막 나비 효과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게 갈라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어져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의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시죠. 우리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 마가와 같은 이탈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저래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나의 약함까지 쓰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녹아져 갑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내 인생의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가면 이걸 또 쓰시겠지.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늘 도착했습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앞에 별명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안디옥이 있고,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배경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안디옥이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지명은 다른 지명임을 우리가 알고 읽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자마자 향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거길 찾아갔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13장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으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갑니다. 우리가 출애굽 광야 역사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정복시대, 사울왕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에서 23절의 말씀, 17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모든 역사를 다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 모든 과정이, 그 모든 지난한 역사의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 구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결국에 구약이 쓰여진 이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더 확장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흘러온 이유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도, 내 인생의 눈물도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게 인생을 바라보는 복음의 관점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걸 통해 예수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을 돌아보니 이제 예수를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얼마나 그걸 가슴을 치며 느꼈겠어요. 자기의 인생, 구약에 정통했고 교만했으나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지금 막 쓰이고 있거든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만난 다음에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분명한 복음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28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아멘. 기쁜 소식, 굿 뉴스,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다시 사셨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38절 보시면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냥 이 교회 조직이라는 조직 안에서 한 멤버로 살 수는 있습니다.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는 아닙니다. 그냥 사람 공동체의 한 일부일 뿐이죠.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의 멤버일 뿐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의 이 죄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계시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성을 갖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의 죽으심으로 값없이 용서받았다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십자가와 예수의 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지한 마음,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로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알아가도요 다 몰라요, 그 깊이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지만 너무나도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아니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죽음이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 듣고 자란 내용일 수 있으나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주제로서 놓아지고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고 풀어내려는 것, 그게 믿는 자의 삶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의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눈물이 흘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난 어떻게 살 것인가? 난 어떻게 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내 인생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진지한 태도와 마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게 삶을 투신한 거잖아요. 다 던진 것이잖아요.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수없이 많아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은요 100% 기독교, 100%다 어딜 가나 교회가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아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42절, 43절을 보시면 그들의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아멘. 그들의 마음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듣고 나니까 뭔가 여태껏 내가 살아왔던 것과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음에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4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서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르게 말을 걸면서는 주고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거든요. 처음 예수를 접하고 만나고 그 복음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여러 질문이 생겨요. 이제 아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속죄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그러면 이제 나의 영원하고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겁니까? 뭐 수많은 질문을 했겠죠. 거기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도 많은 답변하셨을 것입니다. 아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수많이 오고 갔을 대화들의 결론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였습니다. 결국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권면해 준 내용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였습니다. 지속성을 말합니다. 꾸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신앙은 굉장히 뜨거울 시점이 있어요. 다 다르시겠지만 내 인생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뜨거운 경험, 뜨거운 시점,
정말 주님만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막 기도가 되고 그런 때가 있지만 쑥 꺼져버릴 때가 또 있어요. 깜깜하고 냉랭하고. 그러면 오히려 지난날의 그 뜨거웠던 경험이 더 아프게 다가와요. 그럼 그때 그건 뭐였을까? 그냥 내 감정이었나? 내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그냥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 안에,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종종 그런 표현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점을 꿍 찍고 다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서 점 찍고 마음대로 살고. 점은 길이가 없습니다. 점은 그냥 계속 점밖에 안 남아요. 점은요. 이 점을 여기서 찍고 이 예배를 마쳐 문 밖으로 이 점을 고통스럽지만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점을 선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만나는 교우들의 관계, 가족, 내일의 직장 생활과 나의 일상 속으로 오늘의 은혜를 점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점을 찍고, 하지만 고통스럽죠. 그러면 이거 끌고 가는 겁니다. 점이 선으로 되고 선이 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입체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꾸준함. 최근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빠와 20대 후반 정도의 딸이 함께 엮은 책입니다. 그 딸이 자기 아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빠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입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출근 전 엄마를 위한 커피를 내리고 20년 넘게 매일 아침 묵상글을 적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이런 아빠의 성실함 덕분에 저는 처음 핸드폰을 가지게 되었던 11살 때부터 지금까지 1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따뜻한 묵상글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로 표현되시는 분은 지방에서 의사로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새벽같이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돌보는 일만으로도 고단할 텐데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을 뒤로 하게 될 때면 알람처럼 울리는 아빠의 아침 메시지가 건강한 찔림으로 저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4학년 때 자기 딸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나서는 그때부터 17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보내주었대요. 그걸 받아본 딸이 고백하기를 생활의 피로와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 그 매일 오는 아빠의 그 묵상이. 매일 도착하는 아빠의 메시지는 어려운 말씀 묵상의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신앙의 성장의 버팀목이 되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책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다음 달에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날 뭐 한 달, 두 달 메시지를 받았을 때 큰 감화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이 1년, 5년, 10년, 17년이 되니까 그 내내 인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삶과 그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꾸준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못하고,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전제가 붙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냥 말씀을 오늘도 살기 위해서 읽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진지하게 앉으시면 기도할 거리가 반드시 생각이 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이든 나라를 위한 기도이든 그날 주신 말씀을 읽고 그날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말씀이 읽히자면 읽히지 않는 대로. 그런데 그 시간이 쌓여가면요, 낙숫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저 어릴 때 시골에 자랐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처마 밑에 돌이 이렇게 패여 있어요. 아주 매끄럽게요. 그 하루하루 떨어지는 낙숫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요, 그 딱딱한 돌의 모양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성경 좀 읽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으십니까? 그 낙숫물이요, 딱딱하고 돌 같은 내 인생을 바꿉니다. 딱딱하고 돌같이 여겼던 내 가정을 바꿉니다. 이 시대를 바꿉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력이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냥 어떤 상황이든 해야 되니까요, 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이니까요. 우리 교회가 2년 삼독 두란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삼독이 끝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2년 동안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꾸준히 뭔가를 할 계획을 중기적으로는 6년, 장기적으로는 30년을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30년.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30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시는 한 30년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0년. 낙숫물이 내 인생의 모양을 바꾸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도와 꿈을 꿉니다. 그 30년의 시간이 나의 인격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심지어 이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은 그들을 향해 45절에 보시면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갑자기 생기니까 시기심, 반박, 비방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위축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시기심을 가지고 반박하고 비방하면 일단 좀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위축되지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하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이 막 퍼져가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요,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면요, 반드시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옆길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혔으면 이방인에게 전하면 되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지. 그 말씀의 성취를 그 막힘 앞에서 발견합니다. 전혀 위축되고 거리끼지 않아요. 그럼 난 내 길을 가겠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 앞을 막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옆길로 가면 됩니다.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 복음의 전달자였던 사도들의 삶이었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50에서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상황은 안 좋아요. 이제 막 형성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교우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사역적인 목양이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쫓겨가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들을 보내고 있는 이 제자들, 오늘 이 52절이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그들도 마음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성경의 표현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대요. 심지어 기쁨 반 걱정 반도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표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들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들이 없어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제자라는 존재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가는 대로, 박해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들의 기쁨의 조건은, 기쁨의 원천은 존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조건에서 기쁨을 찾거든요. 조건에서 오는 기쁨은 조건에서 오는 좌절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프로야구 좋아하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SSG가 지금 3등입니다. 3등. 이기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보지는 않아요. 제가 안 보고 그냥 결과만 봅니다. 하루 기쁘다가 어제 졌거든요. 기쁨이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조건적인지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손바닥을 뒤집듯이. 조건을 근거로 하면요, 정말 쉽게 그 기쁨은 기쁘지 않음이 되어버립니다. 존재로부터 기쁨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찼다. 제자라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면, 제자,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다. 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이 계신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울과 바나바가 가든, 그 조건이 제자의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는 것,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도 그들은 제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게 아쉽지만 떠나면서 기쁨이 있고, 떠나 보내야 하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남을 하신 이유가 있겠지. 제자의 기쁨입니다. 우리도 기쁨의 이유를 조건에서 찾지 않고 존재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